오늘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들도 함께 귀한 믿음의 소망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2015년 후반기 이제 새로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대단한 분이시죠. 그가 입을 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비만 안 내려도 우리 요 얼마 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슬까지 안 내렸다. 이거는 완전히 도저히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의 역사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가뭄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가뭄이 그치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어져서 이제 전에는 가물어서 요즘 도로처럼 다니던 그 길이 이제는 비가 내려서 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왕이여 이제 비 내릴 테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그 능력을 모르는 엘리사가 아니었지만은 엘리사가 왜 그렇게 당신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갑절로 내게 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엘리사의 시대는 더 많은 대적들이 또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귀한 모습으로 보여준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겪어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라. 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역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으로 어린아이 앞에서도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아버님 때는 가부들하고 목회를 했고 저는 그 아들, 딸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또 아들, 딸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큽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데 한 번은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요즘 말하면 참 소문난 그 음식점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니까 어머니가 뭘 좋아하냐면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간장게장을 잘하는 집을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간장게장이 나와서 어머니 좋아하는 거니까 어머니 앞에 놓고 이렇게 이제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아니야 나도 좋아한다고 자기 앞에 땡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그러지 말고 할머니는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잡순다 해도 얼마 못 잡순다. 그러니까 할머니 드리고 남는 거 먹어도 너 실컷 먹는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해. 할머니는 이제까지 많이 잡섰으니까 이제 좀 그만 먹어도 된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크고 성장하고 할 일도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그런 반면에 또 요즘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그래서 아파트 이름들을 어렵게 짓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짓어오니까 요즘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가려고 하니까 뭐 동도 잘 모르고 이름도 헷갈리고 하니까 시누이를 부릅니다. 야, 우리 손주 보러 가야 되니까 좀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뭐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고 동도 어렵게 짓고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요? 시누이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요즘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주들 보느라고 전부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손주가 작년에 이제 아직 돌 지나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그 방울토마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 옥상에다가 좀 심어가지고 이 녀석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 익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따가지고 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거 유전자 변형 식물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크는 아이들 그거 먹이면 안 된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이제 뭐 조미료 들어간 거 안 먹이고 뭐 안 먹이고 막 하여튼 오면은 우리 따로 못 두게 하는 겁니다. 뭐 먹일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김치를 입에다가 빨아가지고 갖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전에는요 요즘 며느리들이 어머니들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들 그렇게 하면은 막 아이 데끌어가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안 맡기는데 요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키운답니다. 그런다. 이게 단수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회생활도 이런데 영적인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종에서 지키는 그 2단 경계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2단 계속해서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면 우리는 몇 단입니까? 여러분들 몇 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으니까 사탄은 4단이니까 예수님은 5단쯤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5단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몇 단이 돼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5단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잖아요. 시험을 3번씩이나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5단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몇 단인가? 그게 분명한 답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험하실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탄을 이긴 데는 최소한 기본 5단이니까 예수님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더하면 몇 단이에요? 10단. 근데 그러면 다 되느냐?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했지만은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우리 내 제사장들, 그 섬기는 신복들을 다 850명이나 죽었어. 야, 너도 죽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라고 저놈 잡아 죽이라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던 엘리야 같으면 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 완전히 이게 그냥 전에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그 생각을 해볼 때에 갑절에 영역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 멀리 있는 아이 하나를 태워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메르스 때문에 오늘은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메르스 걸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왔어요.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렇게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메르스 걸렸나 안 걸렸나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잠도 잘 자고요. 갔다 와서요. 기도도 하고요. 그거 봐라. 너무 겁내지 말라.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겁을 내요. 여러분들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땠습니까? 수학여행 갈 애들 전부 스톱시키고 전부 계약 파기하고 전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수학여행 가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고 수학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꼼짝하지 말고 문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힘을 길러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의 영들이 점점 극성을 부리고 이단이 대단하게 덤벼들지라도 우리가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는 대로 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도망갔어. 피해가지고. 가까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너도 저 사람하고 한패다. 너도 제자다. 너도 그와 똑같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게 오늘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을 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은 갑절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영역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 경험 있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부들이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이 농사를 지으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씨를 뿌려놓고 파종을 하고 그것이 싹이 나서 꽃이 피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영양분과 수분이 필요합니다. 보통 때의 갑절이 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때입니다. 지금 이제 곡식이 꽃이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때에 갑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때는 뭡니까? 꼭 그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제 논에도 물을 다시 더 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전부 알곡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절의 영역이 필요하고 구하여야 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10단입니다.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했고 엘리야도 도망을 갔고 왜 도망을 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마지막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터졌다 뿔뿔이 다 제갈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뭐요?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갑절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보면은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도 되어지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 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6장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아람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막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온 성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그냥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서 그 군대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포위를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군대가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끄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군대가 다 들어왔어요. 그때 눈을 뜨게 합니다. 떠보니까 뭐가 됩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자기들이 다 포위를 했는데 이제는 뭐요?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제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군대가 잡은 것도 아니고 엘리사 네가 잡은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요거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치지 말고 뭘 합니까?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봅니다. 6장 2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2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해방 7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면 나 안 갈 거예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일본에다가 가서 예배당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월급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우리가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갑절의 영역을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당하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단이 되어지느냐? 자, 예수님 계시니까 5단, 말씀 계시니까 5단,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몇 단? 15단. 그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로마서의 8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들 4단하고 15단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딱 시작하면 딱 그 시간을 맞춰 틉니다. 근데 초장부터 뭐 홈런을 치고 하면은 계속 봅니다. 그런데 홈런 얻어맞고 선발 투수가 내려오고 뭐 계속해서 올라오면 꺼버립니다. 지는 꼴을 못 봐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2002년 월드컵 때에 게임이 전부 극적인 게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그냥 텔레비 두드려 깬 사람도 있고, 그거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절대로 라이브로는 보지 마라. 이겼는 것만 골라서 봐라. 이겼는 것만. 그래야 신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야 돼요. 사탄하고 시소 게임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도 좋아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 배우들 중에 보면 성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영걸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룡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자기가 해도 난 좋아 안 해요. 그 사람은 나와서 싸움 했다고 하면 노다지 얻어 터져요. 코피도 나고 발도 부러지고 얻어 터지는데, 그래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영걸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맞고 때리는 거예요. 안 맞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오는 걸 바라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오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꼭 기도의 제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다시 업체들 간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호르몬이 밑에 자라나가지고 저 을지로에서 인쇄업을 배웠습니다. 인쇄소에서. 그때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배우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열심히 착실하게 잘하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조그만하게 가게를 하나 내줄 테니까 운영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쇄 가게를 하나 이제 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열심히 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이제 11조도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인쇄를 이제 칼라 인쇄를 하고, 여러분들 치과에 가보면은 임플란트 광고 전단 팜플렛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 이분이 그거 다 전국에 걸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나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대기업에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하고 하자. 값도 더 싸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선물 공세를 합니다. 사장쯤 되니까 골프를 치니까 연말 되니까 골프채 세트를 선물을 하고
저는 뭐 골프채 아직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싼가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돈 버는 거 있으니까 저 골프채 사주면 한 세트 사주면 넌 2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그게 골프채가 한 세트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때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러면은 집사님이 손에 든 게 얼마 있냐고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 있냐 그때 한 500만 원은 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500만 원 주면은 저쪽하고 좀 뭐 얘기가 될 것 같냐? 택도 없습니다. 한 5천만 원 줘야 뭐 얘기가 되지. 그래 그러면은 500만 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아직 모르는 판이라 이 들고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놓고 기도하자. 그래 놓고 엎드려 놓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콧물 되도록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500만 원 갖다 놓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사인을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라 하는 얘기가 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부터 저는 밥맛도 없어요. 그 날짜 그 시간만 집사님한테 전화 오기만 기다려. 전화 오기만. 목사님 무슨 전화? 목사님 사인했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물도 제대로 안 넘어가요. 왜요? 이거는 지금 목사의 이 뭡니까? 생명에 걸린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하락해가지고 500만 원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날짜가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는 모양이다.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500만 원 도로 돌려줘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낮에 오후 3시에 이제 그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6시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 집에 있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가서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난 집사님 전화인 줄 알고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나? 아니 당신 지금 어디 있냐고. 왜 그러니까? 집에 빨리 오라고. 아, 왜 무슨 일인데? 아, 집사님이 아까부터 지금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시라 하라고. 왜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오면 얘기한다고. 그럼 그러지 말고 저도 차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하고 한 15분 거리입니다. 15분. 보통 때는 15분이고 잠 맡기면 한 20분 걸리는데 한 10분도 안 돼가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집사님이 어디면 나를 덥석 끌어안더니 목사님! 하고 막 울어제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난 다음에 오늘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때 8억인가 그 인쇄물 전체가 한 8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아마 저쪽에서도 얼마 하고 해가지고 한 6, 7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12억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 써낸 거 얼만데? 우리 10억 써냈습니다. 근데 12억에 그쪽에서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전부 조사를 하고 저쪽에서 들어온 거하고 이쪽에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10억을 가지고 하면은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만들어내는데 이 집사님의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었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2억을 더 얹어가지고 12억에 사인을 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엘리야도 처음에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입에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은 그가 입을 열면은 하늘에서 닫힌 문이 열려져서 비가 내리고 그가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은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갑절의 영역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까지는 보고 믿고 이제까지는 이제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고 이제까지는 내가 다 하는 줄로 믿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나 이제는 믿고 그냥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계시는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얘기해서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이 한 350명이 됩니다. 같이 신학에서 목사 후보자 350명 됩니다. 그 중에 참으로 믿고 참 서로 만나지는 않아도 서로 통하는 분들이 몇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도 자주 전화 안 하고 목사님도 바쁘시고 만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 날 한순간에 전화하면 서로 통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이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한노에서 거기 이제 가서부터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은 노예 그 목사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 와서 제품을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수기인데 한 300만 원짜리 되는 건데 목사님들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공짜는 없으니까 공짜는 절대 좋아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 마치 우리도 정수기를 사야 될 때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들여다 먹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소개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노회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또 그 분을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일하는 선교회 목사님이 같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회 회장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안심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한두 달은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보내줘요. 한 달에 8만 얼마씩 이제 내는데 그분을 보내주면은 그걸 이제 또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가? 그래 하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한 2달 기다렸어요. 2달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거기에 그만둔 지 아마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와서 설치하고 한 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전화죠. 권사님한테 전화해요. 아, 목사님, 나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한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한 100명 앉았는데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소개를 하고 목사가 그거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는 우리 시대를 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역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좋은 양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이제 갑절의 영역을 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그 또 한 가지 현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 도망을 갔어요. 죽여달라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모습이냐? 왕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아마 참모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쯤 되니까 참모들, 야, 가서 내가 왔다 그래라. 뭐 병이 들어서 고치러 왔다 그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의 국방장관쯤 되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막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좀 심한 말로 막 각하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문도 안 엽니다. 종인 게하시를 시켜, 야,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해라. 요즘 말하면 저 한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저가 나와 보지도 안 하고 뭐 요단강물에 갖다 씻어? 그 꾸정물에 갖다 씻으라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맑고 좋은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그 종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씻습니다. 씻어 병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는 뭡니까? 엘리사에게 가졌던 그러한 이전의 생각은 싹 가시고 그가 병이 나으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그 보물들과 그것들을 다 엘리사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받지 마라. 다 쓸데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종이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저거 얼마나 좋은 건데, 저거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옷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래도 엘리사는 안 받겠다고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할 수 없이 갔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간국기 마지막에 처하면 여기에 흙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이것을 기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게하시가 가만 보고 있다니까 뭐요? 저걸 그저 옷이 한 벌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지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은 1달란트하고 이제 옷 2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안 그래도 참 뭐든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켜서 뭐래, 야, 1달란트라 2달란트 줘라. 옷도 제일 좋은 거 2벌 줘라. 그래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지켰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래가 부자 청년이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요? 계명은 지키되 나누라고 하니까 내어놓으라는 못 내놓습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참으로 사랑하며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농촌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농촌 목회도 경험을 했고요, 어촌 목회도 경험을 했고요, 광산 목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 가도 그들의 사정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그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농촌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지만은 이 바쁜 그 농번기가 되면은 가정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우리 친구 있는 집에 가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밥 먹고 그 친구와 같이 자고 또 뭐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는, 그때 이제 내가 네이크로바라고 하는 거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요. 야, 이 네이크로바가 이거 찾기가 참 힘든데 서로 내기하자, 막 그렇게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네이크로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이크로바 그 얘기에 참 유명한 얘기는, 이 아일랜드의 노예로 갔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예로 아일랜드에 붙들려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로 하면 막 얻어맞고 일만 죽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고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나와서 생활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면서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사람을 저렇게 학대하고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일어나는 건, 뉴스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를. 마귀의 역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을 예수 믿게 해서 저들이 참으로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왕과 귀족들이 초청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고 사람들로부터 참 감동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우리한테 와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막 왕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이렇게 왕족들도 있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크로바를 생각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크로바는 세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줄기는 하나지만 잎이 세 개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세이크로바는 행복이지만은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참 행운이 깃들면은 그건 네이크로바가 되는데, 네이크로바는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이크로바를 찾다가 보니까 5잎짜리 나왔습니다. 5잎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 떼버립니다. 왜냐하면 네이크로바가 행운인데 선물할 때, 책 선물할 때 그거 앞에 이렇게 붙여가야 하는데 5개는 이거는 안 되니까 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5개는 이거 3개와 4개를 이거 어그러뜨리고 이거 잘못된 거니까 불행이다. 그럼 그게 참으로 불행인가?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행이 아니다.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행운이 깃들 때도 있고 참으로 불운이 깃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려,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그게 뭐냐? 감사로 바뀌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나눔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나눔으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나누어주면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더 큰 감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5번째 잎은 나눔의 잎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로 쓴 시인 엘라 하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를 쓴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 가지 그로바는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네 번째 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5개는 나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당신이 5잎 크로바가 되어져야 된다. 그 기쁨을 우리는 믿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 입으로 행복하고 네 입으로 행운이 넘치고 5입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언제 손이 늘어뜨려지죠? 맥 빠지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참으로 어깨가 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능력을 가져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외칩시다. 우리 모두 다 갑절의 영역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2015년 후반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엘리사에게 응답했던 것을 응답해 주셔서 이제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으로 사는 그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